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지치고 힘들 때 그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평안하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삶의 때로는 지친 분도 계시고 또는 상처나고 병들고 넘어진 분도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를 준비하는데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저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혼란을 줘가지고 교회가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듯이 이 초대교회도 신앙에 혼란을 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몰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시한부, 세대주의 또 이런 종말론을 잘못된 것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숨기고 몰래 무슨 짓을 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고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전에 우리 전사님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이단에게 빠졌어요. 그 엄마가 울고 매달리면서 너를 어떻게 내가 키우고 너 하나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잘못된 이런 길을 가느냐 말리니까 얘가 가축을 해버리더라고. 그리고는 편지를 썼어요. 나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혈연을 이것을 절규하겠다는 거야. 이단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행히도 이 학생이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는데 요즘 여러분 굉장히 어떤 시한부 종말론 막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것처럼 이런 아주 긴박감을 주고 또 어떤 이는 굉장히 어떤 극단 신비주의예요. 뭐 이메일이 자기한테 직접 온대. 직접 계시가 내린대. 여러분 직접 계시가 내리고 이메일이 내려오면 성경이 왜 필요해? 이런데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또 따라가요. 이게 굉장히 영적 혼란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새 신천지 보세요. 또 이상한 종교가 막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갖다 막 쏟아부어요. 구원파 말할 수 없는 혼란하게 미혹을 합니다. 이런 이단에게 빠지면 세 가지: 진리가 아닌 쑥물을 먹는, 두 번째 미혹의 영에게 쏙습니다. 세 번째는 쏟게 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오늘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할례가 뭐예요? 구약시대에 8일 만에 남자아이들 생식기에 피를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전해가지고 혼란함이 오는 거예요. 이방선교에. 그때 예루살렘에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교회 중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또 규례 등을 율법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에 율례라는 것은 율법을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즉 성경을 출애굽기 읽어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 가족과 이웃 관계를 어떻게 섬기고 또 가축과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법률적인 사례들을 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은 규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 또 제물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규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법도가 율법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 법적인 제도예요. 이 율법이 몇 개냐? 무려 613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보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은 여러분 죄를 지은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 지으면 그 값이 사망,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이 지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마다 수없는 짐승들이 죽어야 했어요.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리면서 끊임없이 드렸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망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가 613개를 지킬 수 없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허물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그래요. 우리의 약점, 허물, 실수를,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613개가 돼 있어요.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613개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인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 제물로 짐승을 다 죽는 거야. 피를 들이고 짐승의 피를.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신약성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늘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안 먹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안 갈라진 건 안 먹어요. 이스라엘 성제 순례를 하다 보면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절대로 호텔 안에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들어왔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산다, 완전하게 산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항상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으키면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속은 열린 무덤 속 같다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간이 죄인임을.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실 때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613가지를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아야 할 것을, 그때마다 잘못을 짐승이 죽어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가 오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린 믿는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때부터 짐승이 죽지 않아요. 짐승이 제물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믿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죄하는 그 사람 그런 죄 졌다, 그런 허물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 지은 죄를 위해 내가 피값으로 대신 주고 지불했다. 주님이 변호하며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피값으로 내가 대신 지불했다. 저는 찬송가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는 이 곡이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르세요.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던 날 요 구절만,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밤새도록 요 구절만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에서 왜 주님이 죽어주셨는지. 오늘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졌어, 이런 허물이 있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들출 때 맞아.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었어. 내가 그 죄값을 피로 갚아줬어, 지불했어.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수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구속의 은혜가 늘 가슴 속에서 감사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0억에 도저히 일생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누가 나를 위해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나를 교도소에서 꺼내주었다면 그 사람을 일생 동안 우리가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승리하며 비상하는 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이지 못하는 그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의 멍에 두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응?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무거운 몽해를 어찌하여서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몽해를 왜 지금 지우려고 하느냐? 잘못된 신앙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고 가던 무거운 인생의 그 짐들,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몽해를 매자. 나의 몽해는 가볍고 쉬우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우리 주님이 끌어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자꾸 여러분 속에서 과거를 들추고 무거운 몽해를 미게 만들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럴 때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 과거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거운 몽해를 지워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확신을 뺏어가고 용서받은 기쁨과 은혜를 뺏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리 죽인 얘기를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를 그만 실수해서 죽였는데 무서워서 이걸 갖다 왔다가 버렸는데, 그 모습을 그 집 가정부가 봤어요. 그걸 보고는 주인 집 아들을 갖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 일을 시키는 거야. 야, 너 청소 좀 해. 너 저거 뭐 가져와. 이 아들이 내가 왜 해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오리만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너 오리 죽였잖아.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일을 거야.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가정부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사랑하는 오리를 내가 죽였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내 아들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다 용서도 했어. 오늘 네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 가정부는 이걸 모르고 찾아와서 또 오리 일을 시키니까 안 해. 그럼 너 오리 얘기한다? 해.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멍에를 미고 인생을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고요,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남아서 진실한 용서를 구했다면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쓸데없이 자꾸 기억을 하고 아버지한테 자꾸 한 얘기 또 얘기하면요, 피곤해. 알아요? 이 부흥회가 되면 또 내년에 가서 회개하라면 또 그 생각하고 또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야 인마 너 용서해 줬는데 왜 또 그 얘기를 했냐? 난 잊어버렸는데.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면, 야 나도 기억 안 나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구나. 불신인 거예요, 불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봐요. 기도의 제목은 지속적이지만
따라요. 기도의 제목은 지속적이지만 회개는 단회적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은 이룰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릴 때까지 연속성의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단회적으로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계세요. 다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